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수님 믿은 지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1분을 드릴 테니까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 사람과 확인할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1년 안 된 분들은 1년 이상 된 분들이 잘 하시나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한글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마음밭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지를 쳐다서. 자, 시작. 짝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네요. 혼자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저를 보시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아니 이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십자가 아래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아래로 피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번 질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이 있죠. 첫째, 시작.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율법을 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름답게 철저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고백을 로마서 7장의 하반절에서 보았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절대적인 절규죠. 함성입니다. 외침 같은 비명 같은 소리죠. 지금 나의 꼴이 죄에게 다시 팔려간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죄에게 질질 끌려가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 비참한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아주 극명하게 체험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죠. 그리고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는 그 절규를 행한 다음에 즉시 비워진 그릇에 물이 채워지듯 성령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7장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디바이드된 상태죠. 뭔가 사도 바울의 내적으로는 이게 뭔가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오늘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자신을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죄에게 팔려갔다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도가 갑자기 감사의 탄성을 지를 만큼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중요한 진리들, 이것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만큼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우리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진리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됩니다. 그저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케미컬리, 화학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신비롭게 연합된, 다시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가르쳐 아예 새로운 인류가 탄생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께 꿇어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죄를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죄의 율법의 요구를 도무지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거룩해지려고 할 때, 구원받으려고 할 때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99개를 지켜도 마지막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율법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아주 적은 분량의 율법을 지킨 것 같은데 성령께서 너는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절망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한 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길,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신비로운 연합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절에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완전히 즉시 거룩함에 이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비록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있지만, 이 혼란과 이 갈등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 고민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이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내 처지가, 내 상황은 아직도 그 거룩함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그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이른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person. 그리고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이것을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spiritual person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는 사람의 인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점들은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중간에 의자가 있죠. 내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내 인생의 왕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S는 self, 나의 자아인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령한 사람, spiritual person을 얘기하죠. 또 한 사람은 natural person입니다. 자연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지 못한 사람,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내 인생의 왕좌에 내 자신이 앉아 있죠.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삶을 얘기하죠. 오늘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보시고 있는 두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Natural person,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른다, walk after the flesh. NIV에서는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to be carnally minded, sinful mind. 오염된 생각,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런 생각들만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8절과 9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in the flesh.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En Christo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에 있는 자들과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Simple nature,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본성을 따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무시무시한 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물론 이것이 자연인들이 다 범죄자가 된다, 다 잔인한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연인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죄는 against God,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여러분, TV에서 드라마에서 여러분 그 옛날 영화들 보죠. 용룡이 나르샤 뭐 이런 거, 이름이 참 웃겨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대역죄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역죄인들에게 내리는 벌은 대개가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 sinful nature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삶의 결말도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삼중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threefold death.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세 번의 죽음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첫 번째는 뭐가 죽습니까? 육신이 죽죠. 우리 모두도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 번째 죽음이 찾아오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 100년이나 1000년쯤 심판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기회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엔 크리스토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한다고요? 하는 자마다 do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turn back, repent,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도 얘기했던 회개, turning back 해라, repent 해라, 죄를 고백하라, 돌아서라 라고 얘기했던 죄가 against God,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피조물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갈등 하나가 발생을 하죠. 4절과 9절 사이에 나타난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죠. 삼중 죽음의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여기 일요일 오후 2시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해요. 제가 지난주 휴가를 가졌어요. 주일날 너무 더워가지고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키위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걸로 교회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시티를 이렇게 거니는데 오후 2시에 한우리 교회 이 더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더위를 무릅쓰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좀 보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4절 5절부터 얘기하는 그 육신의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야만 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신의 사람도 아닌 나는 Who am I?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물론 여기에 아주 두려운 사실 하나가 있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 언급했듯이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급하게 고백하십시오. 급하게 확인하십시오. 나는, 잘 들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때때로 엎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의 입술을,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고 있는가? 영적인 가뭄이 쳐다올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질 때에도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들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따 시작되는 목장 모임에서 이것을 반드시 다루시고 목자와 상담하십시오.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고백을 늘 드리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막 고민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쩌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 한 종류의 사람, 어쩌면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많은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살아요. 아까 보셨던 두 가지 그림 외에 또 하나의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죠. Carnal person, self-directed life. 똑같아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그림과 뭐가 다릅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여전히 self, 나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마치 나의 인생과 나의 자아가 집 같다면 그분은 거실이 아니라 어느 구석방에 이렇게 계신 거죠. Jesus is the life but not on the throne. Self is on the throne, directing decision and action, often result in frustration.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종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을 격하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의 삶 그것뿐이라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까? 여기 다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요? 아니면 4절과 9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육신의 길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오후 2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참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만 아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영어가 잘 되지 않아요, 영주권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고생들여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어려움들이 있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에도 여러 명의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 그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제 삶이 막 눌리는 것들도 느껴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이민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리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주권 때문에 수년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봤습니다. 통장에 딱 다음 주 생활비밖에 없어서 가슴이 아파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데리고 있었어요. 제 통장에 딱 다음 주 살 생활비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꽤나 오랫동안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더 가난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휴게소에서 얼마 없는 돈이었지만 국수를 사
우동이었다고 정정해 주셨는데, 우동을 사 먹으려는 것을 제가 말려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게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바로 제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아내와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적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면서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돈의 유혹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참 많아서 이런 모든 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참 목사가 맞는가? 아니면 나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고민해 본 적도 참 많습니다. 긴 한숨과 끊이지 않는 눈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들과 그런 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저 자신을 내놓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 구원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한 푼이 없어서 굶고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너무 나서 기동할 수 없을 만큼 우울증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모든 진정한 행복과 관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장미가 땅에서 뽑히면 살아갈 수가 없듯이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생명이 즉각 위험에 빠지듯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장 급합니다. 가장 긴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로마서 8장의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아론 렐스턴이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등산을 하다가 커다란 바위에 팔이 끼어 127시간 동안, 그게 6일이죠,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에 자기 팔에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자르고 신경을 잘라내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이 실화죠.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 렐스턴의 팔이 거기에 껴있는 동안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일도, 사랑도, 꿈도, 심지어 가족도 다 나중 일입니다. 일단 팔이 빠지고 나서야 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이 잘릴지라도 피를 2리터나 흘려 비틀비틀 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팔을 빼내야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거듭남이 그것이 확인되고 나서야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오늘 반드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듭남을 확인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 증거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목장에서 여러분 나누실 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누가 뭐래도 내 상태가 진짜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거기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나이대 되면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매를 들고 막 때려요. 아프고 속이 상하죠. 근데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 때는 없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도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 크게 하십시다. 고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고난. 고난이라고요? 왜요? 이거 피하고 싶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로 연합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고.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투쟁이에요. 배로. 그런 고난을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고난이죠. 성도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아서, 캄캄한 방에 켜진 촛불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나는 하수도이지만 거기서 피는 장미 같아서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에서도 얘기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라고 교회를 처음 얘기하실 때부터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군대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악한 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저 방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단의 영역들, 악한 영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세상의 미움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내적인 고난을 포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꾸역꾸역 삼켜본 적이 있으시죠? 편한 길을 찾고 싶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이니까 어려운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성도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만약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단지 고난일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림은 노예 해방 선언문입니다. Emancipation Proclamation.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노예 해방 선언문 아시죠? 1863년 1월 1일에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연방 정부에 속한 모든 노예를 지금 이 순간부터 전면 해방한다. 이 선언은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로 확정이 되죠.
그때부터 24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았던 모든 흑인들이 이 선언문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1863년에 에브라함 링컨이 법적으로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해방된 흑인들은 그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투표권과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을 가질 수가 있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결혼과 출산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원하면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언문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흑인들의 불행은 끝! 행복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1970년도 가까이 와서야 겨우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노예 해방이 아니라 노예에서 거지로 변한 것뿐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흑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시 전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노예 해방을 원하지 않는다. 해방 전에는 두들겨 맞고 힘들게 일했지만 최소한 새끼밥은 먹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거지다. 이게 뭐냐, 굶어 죽게 생겼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출애굽기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예라면 주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뭐예요? 언제 주인이 기뻐합니까? 말을 잘하고가 아니고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일을 아주 잘하고 주인 말을 아주 잘 들으면, 그래서 주인이 아주 많이 기뻐하시면 때때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심지어 얼마간의 땅과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영원히 그들의 자녀도 영원히 노예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해방이 된 이후에 그 흑인들은 고생이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잘 몰랐어요. 그때 선언된 1863년에 선언된 그 노예 해방 선언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나서 1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죠. 마틴 루터 킹, 마이클 조던, 오프라 윈프리, 콜린 파월 참모총장, 콘달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버락 오바마. 여러분, 1863년 1월 1일에 선포되었던 한 장의 문서가 미국 사회에, 그리고 흑인들의 그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보고 있으시죠?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그는 아마도 어쩌면 그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편파적인, 조각난, 온전치 않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 수준에 머무르는 복음만 들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들었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렇게 고생이 많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사람의 죄인이 거듭나면 그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그 이전에 받았던 그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노예들이 1863년 이전에 받았던 고난과 그 이후에 받았던 고난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영원히 그냥 그 안에서
쳇바퀴 도는 것이지만 이 고난은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워나갈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내가 손해볼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왜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 더운 2시에 여기 와서 내가 앉아있는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저도 있어요. 심지어 막 교회 나가기 싫고 주일 아침에.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항상은 아니고 얘기를 잘해야 돼.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아니고 가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전에는 그냥 쓱 했어요. 쓱 하고 괜찮았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할 때, 양심이 찔려서, 그럴 때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전에는 산과 들로 편하게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 예배에 나와 있다, 내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회사 가는 날보다 교회 오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제자 훈련 괜히 받았나 봐요. 괜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청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질문들과 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도 부분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인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인데, 그날의 기쁨은, 그날의 영광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같을 것이다. 그 영광은 지금까지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도 남을 만큼, 아예 생각도 안 날 만큼, 오히려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그 어떤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할 만큼 그 영광은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장차 받을 60년 후가 될지 70년 후가 될지 그 오랜 시간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의 천국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고통을 그냥 꾸역꾸역 참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부르는 이 노래를 아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일 텐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아는 분 같이 해봐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난, 저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먼 천국에 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천국 가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꾸역꾸역 참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 기다리는 은혜뿐만,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같이 읽을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탄식하시면서, 이 탄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학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여 탄식하게 하신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탄식하시며 우리의 안타까운 비참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실제로 친히 탄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탄식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의심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one day,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감동하시면 여러분 아마도 많이 울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났을지라도 그때에도 나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던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날,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어떤 때는 정말로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몰라 눈물과 한숨만 쏟아 넣을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기도가 있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이 기도 때문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에게 옛 주인은 이미 힘을 잃었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삽니다. 이 성경은 이 길이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옛 습관을 버려야 해요. 이것은 내 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죠. 우리 인생이 길면 100년, 짧으면 얼마나 짧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겠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앞을 보는 동시에 우리가 옆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기까지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며 확신을 가지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